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네, 이 비 오는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면 어떻게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곳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인 줄 믿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매주 똑같은 복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매주 똑같은 복습을 한 이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쓸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그래, 쓸 수 있을 거야. 굳이 시험 볼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강단 위에 올라왔는데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시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4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성막 시간입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마지막 복습입니다. 한번 제대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3가지 이야기가 크게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요? 네, 맞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이야기 1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광야 이야기. 그 다음에는요, 시내산 이야기. 네, 다 우등생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출애굽 이야기에는 모세가 태어나고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그 권능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할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날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념할 날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서 스루광야, 신광야, 르비딤을 거치면서 마라 엘림도 만나고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도 합니다.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돌파는 한번 깨어졌지만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성막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율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 10계명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성막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향단과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천사의 모양을 한 뚜껑,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죠. 이 떡상이 의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등잔대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향을 피우는 향단은 그 향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도처럼 올려지기에 우리의 기도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말씀하시겠다 하셨고요. 언약궤 뚜껑에 있는 천사의 모형이 늘 성경에서 보면 어떤 체루빔이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늘 나타납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랬고요. 이사야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나타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덮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 교만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진 돌판, 이것들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또한 그 채를 빼내지 않게끔 하나님 그대로 두셔서 항상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한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옷도 살펴보았습니다. 속바지, 그리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입게 되고요. 그 위에 에봇이라는 조끼 모양의 조금 화려한 옷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관을 쓰죠. 에봇은 띠로 고정하게 되겠고요. 이 겉옷에는 성류와 방울을 달게 되어 있고, 에봇에는 판결 흉패와 호마노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있고, 호마노는 양쪽 어깨에 짊어지듯 견장 달듯이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그 관을 머리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옷에는 성류와 금방울을 달아 놓았는데요. 성류는 생명의 풍요로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금방울은 제사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일종의 노크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봇에는 호마노와 판결 흉패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호마노는 양쪽 어깨의 보석이고 판결 흉패에도 12보석이 있었고, 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죠. 양쪽 어깨에 짊어지는 호마노에는 각각 하나당 6명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고요. 이쪽에 6, 이쪽에 6, 총 12명. 그리고 에봇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나란히 붙여서 그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온 세상을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판결 흉패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그리고 금실로 테두리를 두르게 했죠.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과 똑같은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과 같은 역할이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로 세상의 제사장이자 문이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판결 흉패 뒤에는 아주 하얀 보석과 아주 짙은 보석, 우림과 둠빔 2개의 보석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에 너무 길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관,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 안에 있는 거룩함, 여호와 안에서의 거룩함,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겠노라라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그 관에 새겨져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의 옷까지 살펴보면서 성막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입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문양이나 크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 이제 성막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5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막 건축에 앞서 하나님이 35장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꼼꼼하게 잘 지어야 한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다. 어떤 지금 손과 발로 행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단단히 이룰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35장 첫 번째 부분은 안식일 규례를 강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안식일. 원문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온전한 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원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또는 쉬지 않고 자신의 것을 모으거나 자신의 소유물들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면 그들에게 성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이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게끔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는 분명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땅에 매인바 되게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욕심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땅의 것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땅의 것이 대부분 나의 유익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자기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욕심내고 그래서 탐욕의 마음을 갖고 그 탐심을 향하여서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 탐심이 쌓이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실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성막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 가장 기본임을 성막 건축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교회 나오시는데요. 이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첫 걸음인 거예요. 성막의 첫 걸음은 온전한 안식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의 성막을 세운다면 첫 걸음은 첫 삽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건축 담당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축 담당자는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이 총 책임자였고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더불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공동 건축위원장이고요. 건축위원들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임명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성경 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노란 글씨로 제가 색깔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일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금속도 이렇게 저렇게 가공해야 하고 천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밀한 기술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정밀한 기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이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감당하고 싶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친교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와서 듣기로 이렇게 온수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면서 순간 온수기를 이제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간 온수기 견적을 받았는데요. 가스를 개통하는 것도 1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그리고 온수기도 한 60만 원, 70만 원 드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가슴이 아팠던 건 교회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벽에 구멍을 뚫는 게 이게 금속 판넬이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또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뒤로 밀리다 결국 안 할 수 없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업체에서 금속 뜯는 게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싱크대가 설치가 되고 싱크대 배관을 하는데요. 싱크대 배관을 위해서 싱크대를 조금 뜯어내야 됐습니다. 뜯다가 그 안쪽에 뒷판까지 이렇게 뜯다가요. 글쎄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온수관을 발견했어요. 온수관을 발견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온수관을 열어서 호스를 연결했더니 온수가 콸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요. 석유를 발견한 기쁨이 이런 게 아닐까 느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는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냥 업체가 정해졌는데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 또 선정하고 그러는 사이에 또 싱크대 배관 공사 하다가 온수관 발견하고 아무도 작업 계획을 일지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늘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당하고 저는 어제 일들을 이제 떠올리고 수고하셨던 권사님들, 특히 이제 친교부장님들 또 권사회 회장님들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하는 단톡창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단톡창에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찬물로 그렇게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애쓰시면서도 저 같으면 저한테 한 전화 10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사자면 목사님 도대체 온수는 언제 됩니까? 어렵습니다. 빨리 해주셔야죠.
여러 가지 이런 전화들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전화나 요청들을 하지 않으세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묵묵히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셨구나 싶은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조금 아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지혜와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산을 앞둔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벌써 한 가정은 출산을 지난 12월 3일 날, 지난 주일 날 했고요. 이제 주보에 나올 겁니다. 벌써 이제 우리 장은연 권사님, 또 할머니가 되시는데요. 이미 할머니시지만 장은연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세미 집사님 따님이 이제 출산을 하셨고, 곧 있으면 박종민 집사님도 출산을 하시고, 우리 민경업 전도사님 사모님도 출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무실에 3쌍의 부부가 앉아서 예배드리기엔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사무실을 1m만 앞으로 당겨서 늘리기를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하고 났는데 이상하면 어떨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제부로 모든 걱정을 온수의 발견과 함께 다 씻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에게는 그 마사무리바에서 바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온 거랑 똑같은 경험을 한 거거든요. 제 기쁨을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해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지만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건 결국 자기의 생각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당회를 하실 때 그러신대요. 당회 하시다가 장로님들끼리 의견이 조금 엇갈려서 톤이 높아지면 그러면 종을 땡치고 기도하러 갑시다라고 기도하러 흩어지신대요. 그게 맞죠. 제가 저희 교회 당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지난 정책당회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당회 끝나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냐. 굉장히 즐거운 마음들로 또 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마음들로 교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로 감당하면 우리 성암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런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요.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부담스럽지만 헌물입니다. 건축을 위한 헌물을 모아야 되는데요. 이 성막을 세우는 가운데에 헌물을 모으는데 나타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과 자원함으로 드렸다 기록하고 있고요. 2번째는 넉넉하게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막을 짓는데 또 성막에 있는 여러 거룩한 도구들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넉넉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성막을 짓고 성막에 있는 거룩한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접수하느라고 일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만 좀 가져오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요청하러 온 겁니다. 지금 양이 너무 많다, 양이 충분하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36장 이 5절의 말씀은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가져옵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거 담당자들이 요청하려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은 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넉넉함 가운데, 감동 가운데, 자원함 가운데 성막이 완공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이후에 이제는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은 하나님이 날짜를 지정해 주셨어요. 언제로요? 첫째 달 초하루. 오늘 말씀 4장 2절 말씀이죠. 첫째 달 초하루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째 달 초하루에 조립하게 되죠. 40장 2절 말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애굽에서 떠나는 그날을 첫째 달 삼았습니다. 그날이 첫째 달 14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 정도 되는 거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쓰는 당시 달력으로 따지면 7월입니다. 당시 달력 7월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7월 14일을 1월 14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나 둘째 해가 되었는데 그 첫째 달, 그 6월절에 떠나던 그 달, 그 1일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기 사진도 올려놓고요, 또 자기 소개 글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념일을 입력해 놓으면 플러스 며칠 이런 것까지도 핸드폰이 자동 계산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만난 기념일을 입력하면 우리가 만난 지 며칠,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기록을 하시듯 성막을 완공한 그날을 첫째 달 초하루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곳에 찾아가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정말 눈부신 광채로 임했어요. 수없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 한 발짝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영광이 성막 안에 임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큰 광채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나타내시고 그 의지를 이날을 첫날 삼음을 통해서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준비를 하나님이 마치신 겁니다. 성막이 완공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목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데요.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자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껏 모여주셨습니다. 여름에 특별 새벽 집회 모일 때도 힘껏 모여주셨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전교인 야유회를 갔는데도요. 열심히 참석해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제를 하는데요. 힘껏 준비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참여로 또 찬양제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시내산에서의 이 1년, 모세가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 때로는 모세가 힘들기도 했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하나님 또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자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하나님의 분노 또한 큰 시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날들을 굽이굽이 지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성막을 봉헌하는 이 현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의지로 우리 성함교회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성막을 짓듯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막 처음 지을 때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 그 규례를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강력하게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우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내산 자락에 찾아가셔서 결국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셨듯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성함교회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여정에 우리의 발걸음을 보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이 그들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 되듯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성함교회 또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 홀로 걸어간다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누리고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여정이 그들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감을 결단케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날을 1월 1일 삼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들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과 마음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 성함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상의 자리에서도 환난의 자리에서도 일으키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호자 권사님, 하나님 회복세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교회에서 다시 만나 교제하며 서로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